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최성자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회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는 선하심이니이다. 시편 119편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대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에게 주의 말씀을,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또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매끄러운 녹음과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그림판에 나와 있는 이것이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입니다. 객관표와, 근데 객과표라고 했네요. 객관 한 표와 색칠표를 원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주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으리라 믿고 이제 이거를 지우기로 하겠습니다. 기름판은 여기서 좀 내려가게 하고 그림판을 없애고, 자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주에 목요일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드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말씀과 또 요한에 대해서 색칠을 해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전체를 색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되셨다면 오늘 공부하는 게 좀 매끄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1장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요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1절에서 보면 요한이 있습니까? 요한 색칠하셨습니까? 요한이 없습니다. 자, 2절에서 보면 요한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써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은 누구 앞에 보냄을 받았어요? 누가 보냈어요? 이걸 말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보라 내가 하면 이 내는 하나님이죠. 그 옆에 내도 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랬어요. 너희 앞에 보내노니죠. 너와 이 앞에.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너희, 내 앞에 보내노니 하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내가 내 사자를, 하나님이 하나님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글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자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사자죠. 예.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예요. 또 광야에서 외치는 자죠.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서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나오죠. 그렇지만 요한이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이 준비하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말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닿습니다. 자, 4절에는 또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네요. 뭐 했어요? 요한이 동사만 찾으면 돼요. 요한이 주어 요한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세례를 전파했어요. 그죠? 전파하니 또 죄를 받게 하는 이것도 움직이는 건데요. 그런데 저기 동사와 같은 건데 받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요한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니까 세례 요한이 뭘 했다? 전파하다. 뭘 했냐? 전파하다. 뭘 전파했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했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요한이 뭘 전파했다? 회개를 전파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요한이 뭐 한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여기 요한이 없어요. 5절에는. 자, 6절에는 요한은 뭘 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척청을 먹었더라 이랬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요한은 뭘 했냐? 옷은 뭘 했어요? 옷 옆으로 줄 긋고 요한 줄 긋고 옷 줄 긋고 낙타털을 입고 허리 줄 긋고 그리고 점 찍고 허리 옆으로 줄 긋고 가죽들을 띠고 자, 식량은 뭘 먹었어요? 식량 옆으로 줄 긋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6절에서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랬어요. 그가 뭐 했어요? 요한이 뭐 했어요? 또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전파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자, 나보다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 뒤에 누가 오신다?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요한은 나는 굽혀 그의 핀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뭘 했어요? 뭘 해요? 못한다. 뭘 못한다?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못한다. 신발끈을 풀기도 못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요한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에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하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올 거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을 거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세 구절이 그 주제별 목록에 나오는 것이죠. 자, 8절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그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만 보면 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 주신 분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베푸신 이를 바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요한을 보기는 보지만 요한이 하는 사역을 내용을 쓰기 위해서는 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을 써야 됩니까? 여기서? 그건 아니죠. 요한이 바라게 하는 분, 그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다 하는 말을 여기서는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주제별 목록을 쭉 했어요. 자, 그러면 주제별 목록을 어떻게 해서 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보고 했냐면 성경책 보고 했어요. 성경책 보고. 왜요? 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요한 색칠이 다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파도 되어 있고요. 뭐 죄도 되어 있고 뭐 세례도 되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과 같은 색깔 칠한 것만 쳐다보면서 했습니다. 자, 어때요?
색칠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주제별 목록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렇게 주제별 목록을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요한은 누구야? 요한이 어디서 그랬어?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 요한이 한 일이 뭐야? 이걸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한은 누구야? 어디서 그랬어? 어디서 무엇을 했어? 사용 내용이요. 어디서 장소.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건 여기서는 안 보이죠. 여기서 봐야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얻은 것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써놨죠. 이제 얘가 가셨습니까? 자, 다시 또 1장 1절로 돌아가서 이제 1장 1절로 돌아가서 뭘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이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없어요. 근데 제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자가 되겠죠. 요 밑에 다 내 앞에 보노니 그가 되기를 준비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자, 2절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자이고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자이고 하나님의 사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장소는 어디였나? 보면은 아까 5절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요한이 없다고. 자, 요한이 여기선 5절에서는 요한이 어디서 그 일을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요단 강이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다 갈색으로 줄을 긋는 그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은 이거 찾기 힘들죠?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뭘 했어요? 어디서 뭘 했다는 거예요? 광야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줬어요. 자, 근데 이게 장소는 어디냐? 광야와 요단 강가. 자, 그 다음에 삶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옷은 6절이죠.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사역은 무엇을 했는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가? 그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 자세를 어떤 자세로 준비를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예수님의 초림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자,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다음에 3절에 예수님 오시는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자였던 것이죠. 4절에 회개의 세례 전파하는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느니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뭐 했어요? 초림길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치고 있고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준비하는 자였었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죄사함을 받아라 하고 있던 사람이라 얘기해요. 6절에 5절 6절이 왜 빠졌냐? 5절은 장소를 얘기했고 6절은 요한의 삶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요한이 무슨 일을 했던 것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전파. 나보다 아까 봤죠? 우리가 초림을 전파했는데 어떤 초림을 전파했느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요한이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 아까 주제별 목록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제 펜이 온다고 메시지가 왔네요. 펜 오면은 제가 쓰면서 다음 주에는 쓰면서 예수님 주제별 목록도 해보고 그럴 텐데,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제별 목록을 말로만 했습니다. 아마 제 강의를 지금 듣는 사람들은 처음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리라고 압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한다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요. 자, 점점 더 처음 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자세히 따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요. 자, 8절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일을 바라게 하는 자라고 저는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누구가 오시는 것을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지금 이 1절에서 8절을 공부하나요? 요한이 누구를 오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요한이 물세례 주는 것을 그의 사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다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자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일을 바라게 하는 자라고 썼습니다. 그의 사역을 쓰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다 내가 하나를 빼버린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연구는 제가 했습니다만 나중에 표를 드릴 것입니다. 이 1장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이메일로 표를 아까 이메일 주소 적어 드렸는데 이메일로 표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그때 보셔도 되는데, 길을 예비하다라는 이제 단어 연구를 하다 보면 단어 연구하는 중에 정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제 세례 같은 이제 준비 회개 이런 것들을 준비도 길을 예비하다 뭐 짓다 이런 것들이 참 단어 해석이 의미를 많이 헬라어는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중요시 하는데 중요한 단어 해석에서 묘한 감명을 받기도 해요. 제가 세례를 한번 봅시다. 세례에서 밥티조, 세례를 베풀다, 담그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세례를 이거 여기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세례를 베풀다, 담그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이랬어요. 멸망시키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킴으로 멸망시키다. 나는 이 말이 너무나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싸 내가 물에 빠뜨려져서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되어서 아주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렸구나. 나라는 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되게 이 단어 연구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 성경 공부하는 거에 도움이 되고 또 이 단어를 쓴 이 의미를 깨닫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헬라어의 단어는 단어 연구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이제 공부를 죄다 했어요. 어떻게 죄다 했냐? 우리가 뭘 공부했다고 그랬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자고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자고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런데 어디서 그가 사역을 했냐? 장소는 광야와 요단 강가에서 했다.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그가 무엇을 했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광야에서 크게 외치고 회개하거라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기도 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죄를 자백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너무 평범한 것 같죠? 그러나 그 속에 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것들을,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제가 기억이라는 것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게 또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서 이게 또 저기 할지도 몰라,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시 내렸습니다. 이거 진짜 기억이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임을 기억한다고 썼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설을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전주에 강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러 명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가기로 했는데, 제가 전주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 집까지 가려면 한 15분에서 20분 소요가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제가 그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전주에 있는 장로교회 장로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성경을 자기는 성경을 오류가 있다고 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옆에다 그때 아저씨라고 그랬어요. 장로님이라고도 안 하고 아저씨 옆에다 차 좀 세우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그래서 잠깐 세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공부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3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귀한 분을 내가 오늘 제대로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이제 그분을 모시고 3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모두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이미 신구약에서 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진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무슨 헬라어 성경, 이런 성경들이 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고, 쓰여진 것에 또 다른 헬라어로 쓰여진 것에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하는 그분들도 모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번역할 만큼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그 민족에게 번역해 줘야 될 만큼만 계시를 하신 것이다. 또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우리 형편에 맞는 계시를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때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무슨 또 뭐 성경을 직역한 성경, 무슨 또 영어로 직역한 성경 할 것 없이 문맥 성경하며 쉬운 성경하며 현대인의 성경하며 메시지 성경하며 할 것 없이 성경들이 얼마나 많이 번역되어 나와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비했던 것들,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장로님이 생각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열어주셨다. 지금은 다 열어주셔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 성경책을 모두 찾아서 보기만 하면. 그렇다면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없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30분 만에 자기는 이제부터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도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말하겠다고 그렇게 확답을 듣고 차를 그 집에 저를 데려다 줬어요. 근데 차비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있죠 그거 오래 있으면 더 받는 요금까지 막 추가 요금까지 차속으로 던져놓고 그러고 이제 갔습니다만 그날 성경 공부는 30분 늦었어요. 늦었지만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응? 그 장로님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믿는 그런 분이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 후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신데도 우리의 이리 삐뚤어지고 저리 삐뚤어지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모든 악함을 다 감안하시고 넉넉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완벽함을 누가 어떤 사람이 옳지 않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르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옳으신 분이고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데는 절대로 다름이 없고 틀림이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아멘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한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안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올인한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먹고 입고 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의 모든 희락을 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살고 있었어요. 6장 18절 이하에 가보면요. 어디가 뭐가 나오냐면 헤롯 왕이 헤로디아라는 형수짐을 데리고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삶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얘기를 하다가 목이 잘려 죽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거룩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왕의 삶에 대하여 지적하다가 죽었을 만큼 그의 사명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도 해야 했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거룩하지 못한 일을 봤을 때 그걸 참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구원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므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 요한의 그 외침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겸손은 필수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 초림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면서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그보다 더 겸손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으로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필수입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노력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이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공부가 아니네. 1절에서 8절은 무슨 제목을 만들까? 종의 예비자 요한.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예수님 초림을 준비하는 요한 이래도 되고요. 물세례를 주는 요한 그래도 되고요. 또 성령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요한 이래도 되고요. 제목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종의 예비자, 그러니까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책 제목으로 삼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잡은 것을 잊지 않고 종의 예비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책 제목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책 제목 있잖아. 이 장 제목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근데 아직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일러요. 그래서 장 제목까지는 아직 얘기 안 하는데 달라고 보는 제목은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싹 다 잡아놓고 9장 11절은 이렇게 잡고 12절부터 어디까지는 또 이렇게 잡고 해서 제목을 다 잡은 다음에 이제 장 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장 제목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30분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30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빼먹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 30분 넘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색칠을 싹 다 해와야 돼요. 십자가로 색칠하는 걸 싹 다 해와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요한 복음. 이것은 5가지는 꼭 색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나시면 귀신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귀신. 그거는 보라색 색칠표를 여러분들이 오늘 싹 그 주소로 보내주시면 이제 전부 보내드리겠지만, 색칠표를 받으면 귀신은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저는 보라색이 귀신 색깔이고 사단 색깔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보라색으로 하든지 제일 싫어하는 색깔로 색칠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목요일 날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날마다 올리지 않느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제별 목록 만드는 거를 꼭 하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마가복음이 다 끝났을 때 장 개관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색칠을 안 하고 주제별 목록을 안 하고 이게 분석적 목록을 같이 하면서, 저는 분석적 목록을 주로 같이 할 거거든요. 주제별 목록을 쭉 한 다음에. 근데 그렇게 같이 안 하면 그럼 나중에 공부한 것이 그냥 저한테서 들은 기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제 머릿속에서. 근데 주제별 목록을 해가지고 분석적 목록을 한 거는 안 잊어버려집니다. 여러분 꼭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히프가 여러 번 물러서 히프에 잉크약을 딘데 바르는 잉크약을 발라본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말씀 공부에서 얻어지는 기쁘고 즐거운 희한한 영광, 그것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절대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오늘 다시 묵상해보고, 그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요한의 죽음이 어떤 의미의 죽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며,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어떤 거룩한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